안녕하십니까? 위드 코로나가 임박했다고 합니다. 위드 코로나가 되면 여러분은 제일 먼저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그동안 사회적 거리 단계로 말미암아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다 하지 못했는데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이 있을 겁니다. 코리아 트렌드 2022라는 책에 보면 위드 코로나가 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해외여행입니다. 또 하나는 저녁 늦게까지 식사하는 것이라고, 또 술자리 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위드 코로나가 되면 사람들은 해외여행을 가고 싶다고 합니다. 벌써 사이판, 괌은 연말까지 동이 났다고 합니다. 유럽 여행도 그렇다고 하네요. 그렇게 여행을 가는 것을 보복여행이라고 부르더군요. 보복여행,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또 보복 소비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을 보복한다는 의미로 붙여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위드 코로나가 되면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바이러스 종식 후에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정답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우리 인생의 본래의 가치를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4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인물로 꼽힌 아마존의 최고 경영자 제프 베이조스는 몇 년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10년 후 어떤 변화가 있겠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구태의연한 질문이다. 1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을 게 무엇이냐는 질문은 왜 하지 않나?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인데 말이다. 예측 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사업 전략을 세우는 일이 더 쉽다. 사람들은 싼 가격과 빠른 배송, 다양한 상품을 원한다. 10년이 지나도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 전체에 집중해야 헛고생을 하지 않는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런 곳에 돈과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제프 베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것을 싼 가격, 빠른 배송, 다양한 상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런 곳에 돈과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말합니다. 이런 말이야 사업가인 베조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은 10년이 50년이 지나도 100년, 아니 무한대의 세상의 생활 속에서도 변하지 않을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질적 가치가 무엇일까요? 첫째, 그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본질적 가치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2를 읽었는데 그 책에서 영원한 것에 대해서 하나 더 추가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집입니다. 집은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집은 두 가지 의미에서 행복의 근원지라고 말합니다. 바로 안식처를 확보함으로써 느끼는 소유의 행복과 내 사람들과 나의 공간에서 시간을 보냄으로써 느끼는 공유의 행복으로 코로나19 이후 관계의 방식이 비대면 상황으로 좁혀지면서 함께 시공간을 나누며 느끼던 당연한 행복을 더욱더 갈망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홈 스위트 홈, 집은 정말로 안식처입니다. 서울에 살던 딸이 집을 샀다고 해서 시골에서 이제 어머님이 올라왔습니다. 그 딸의 집들이에서 그 부모님은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결혼도 안 한 딸이 집을 마련했다고 해서 왔더니 정말 허름하고 낡은 14평 아파트를 3억 8천만 원을 주었다고 하니까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이 돈이면 시골에서 50평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는데 하고 그렇게 울었다고 합니다. 집값이 미쳤습니다. 어떤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입주를 하려고 했는데 대출이 되지 않아 막아놔가지고 40%나 되는 사람들이 포기를 해야 한다는 이 딱한 뉴스도 있습니다. 어렵게 살면서 겨우 내 집 하나 마련이라고 하는데 대출을 막아놓았으니 도대체 이 정부가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렵게 만들려고 작정을 하는 정책을 짰는지, 시민들이 집 하나 마련하려고 해도, 서민들이 집 하나 마련하려고 해도 그것조차 막아놓았으니 정말 이 사람들이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2021년 아카데미 작품상과 감독상을 수상한 영화 노매드랜드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경제적 붕괴로 도시 전체가 무너진 후에 홀로 남겨진 주인공이 추억이 깃든 도시를 떠나서 작은 밴, 이 캠핑카처럼 꾸며진 밴과 함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낯선 길 위에서 세상으로 떠나면서 가는 곳마다 각지의 사연을 갖고 있는 노매드, 이런 좀 집이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광활한 자연과 함께 길 위에서의 삶을 선택한 그들을 만났다 헤어지는 그런 여정을 담은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저는 주택이 없을 뿐 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정말 멋진 말 아닙니까? 여러분에게는 그 집이 있습니까? 주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집, 영원한 집 말입니다. 내가 영원히 안식할 곳, 그 집이 거할 곳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마련하시는 그 처소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런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은 제일 먼저 구원부터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본질적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할 수 있는 영원한 처소, 집을 갖는 것, 구원받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처에 갈 수 있는 이 확신, 이것이 바로 본질적 가치입니다. 두 번째로 본질적 가치는 무엇보다 그것은 예배가 본질적 가치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보면은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예배부터 회복해야 합니다. 비거 속의 개구리처럼 어쩌면 우리는 편리주의가 내 몸에 배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습관이 몸에 붙여지려면 3개월, 6개월이면 어떤 것이든 몸에 딱 습관으로 붙는다고 하는데 그동안은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한다고 예배당 한 번 가지 않고 어쩌다 가고 그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배당으로 가야 합니다. 그것부터 회복해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섬김의 희생이 바로 본질적 가치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가장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되면 몸으로 드리는 헌신, 그런 헌신자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하는 분도 있습니다. 몸을 안 들여서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몸을 안 들여도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주일 예배 드리고 오후까지 있는 것 불편합니다. 거기다가 수요일 저녁 예배 오는 것 불편합니다.
그 1시간 드리려고 운전을 1시간을 해야 하나 하는 이 계산을 하고 편리성으로 움직입니다. 저희 교회 같으면 주일날 식사를 자매님들이 돌아가면서 식사 당번을 했었는데 사실 이것이 보통 큰 희생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우리 자매님들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밥 먹는 것은 좋은데 누군가 희생하며 섬겨야 하는데 이것을 그동안 내가 그렇게 희생하며 섬기지를 못했는데 내가 보복 섬김을 할 거야 하면서 세상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보복 섬김을 할 거야. 나는 그렇게 꼭 섬기고 싶어 하면서 뛰어들어 일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알지만 우리 중에 누군가 몇 사람이라도 그것을 꺼려하고 불평하고 억지로 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주님께서 섬기러 오셨고 그 섬기는 것이 가장 큰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본질적 가치를 애써 외면하려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또 네 번째, 사람을 살리는 일이 바로 본질적 가치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더 기쁨이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위드 코로나가 되면 여행도 갈 수가 있고 친한 사람끼리 늦게까지 밥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변하지 않는 본래의 가치를 추구하십시오. 위드 코로나가 되면 이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변하지 않는 이 본래의 가치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예배입니다. 자유롭게 예배하고 우리 주님을 높이는 것, 마음대로 찬양하는 것. 작년에는 함께 모이지 못해가지고 153 콘서트를 그냥 영상으로만 했는데 함께 모여 153 콘서트를 하는 것. 우리 교회 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고 교제하는 것. 교회 밥이 정말 맛있거든요. 또 그 일에 내가 우리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 희생하여 섬기는 것, 그 섬김의 본래의 가치에 집중하는 것.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할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하지 않은 가치에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이제 위드 코로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섬김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